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험 자체가 우리한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대해서 시험 받을 만큼 약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되지 않겠냐. 사람들 종종 그런 식으로 충고하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웃고 넘기는 것도 넘기는 것이지만은 어떤 거는 웃고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는 문제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죠? 예. 각 사람들마다 트리거가 다르잖아요. 트리거라는 말은 이제 심리학으로 이제 권총을 뜻해요. 권총의 방아쇠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총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총알을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기한테 있는 그 방아쇠를 당기면은 안 당겨주면 좋은데 당기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트리거를 당기면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조울증에 빠진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축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 단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이 잘 되고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시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참아라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참아라. 시험이냐? 시험이 왔느냐? 참아라. 그냥 그건 거예요. 그냥 시험을 이제 이긴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시험이 온다고 느껴지느냐?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을 참지 않으면은요. 시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일종의 시련에 가까운 거죠. 시련에. 그렇게 시험이 이제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의 경향이 있다 칩시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자빠지게 만드는 거.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 trial, 해서 시련. 그야말로 시련.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시련을 닥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예?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이걸 trial 해서 시련이라 뜻하기도 하고. 또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신천지가 나를 꼬드긴다? 요거 이제 temptation, 유혹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고 이야기한다. 예? 요건 temptation. 예? 그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드라마 너무 재밌는데? 이거 드라마 볼까? 보고 편안하게 그냥 퍼질려 있을까? 요건 temptation.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유혹. 예?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느닷없이 생긴 어려움은 시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저는 어제 점심 때 베델 거리도 교회 목사님이 김치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잔치국수도 오랜만에 사주셨는데 어쨌든 그 잔치국수 사주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 집도 이제 개를 키우실 생각이 있는가 봐요. 개를 이제 골든 레트리버 이제 새끼 개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유기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강아지도 버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그럼 저는 버린 개를 가져온 건 아니죠. 예. 근데 개를 놓으면은 분양할 데가 없어가지고 골치래요. 아무튼. 근데 저는 진돗개 잡종 믹스견을 또 가지고 왔는데 요 개가 막 쌍꺼풀이 딱 지었는 게 아주 이게 새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귀여워. 쌍꺼풀이 딱 져가지고 새끼들은 다 귀여운데 얘는 또 특히 과묵해. 짖지도 잘 안 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짖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집안에 지 혼자 가만 혼자
혼자 놀기에 정수를 보여주다가 혼자 엎어져 자버린 거야. 예? 뭐 그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사촌 동생 하나가 이제 애견샵을 했는데 친구랑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애견샵을 다 날렸어요. 근데 이제 애견샵을 할 때 이제 자기가 기르던 개가 4마리가 있었는데 이 4마리가 애견샵을 할 때는 정말 좋은 사료를 먹였다 이게. 좋은 사료. 개를 처음부터 좋은 거 먹이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를 막 먹여야 되죠. 마구잡이를. 예? 그렇다고 사람 먹는 음식 주면은 회충이나 십이사상충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예? 족발을 먹여도 된다 하대 또. 보니까 족발을 먹여도 된다 하대. 뭐 아무튼 저는 이제 그냥 저 20kg에 10,000몇천 원짜리를 저 중국 가는 길에 사가 와가지고 그거하고 좀 섞어가 주는데 잘 먹어 어쨌든 잘 먹는데. 근데 이제 비싼 사료를 이렇게 먹이다가 자기 형편이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값싼 사료를 먹이게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는가 봐요. 그 왜 괴롭지? 예? 아니 사람도 예? 만날 뭐 LA 갈비나 먹고 하루 먹다가 형편이 어려우면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 누가 소고기를 사준다 그러면은 갈지 말지 고민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사준다 그러면은 갈까?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그러고요. 오리고기 사준다 그러면요 대빵 가라 그러잖아요. 당장 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기 중에도 오리고기가 제일 좋다 이거지 이제. 말하자면 오리의 기름이 우리 혈관에 들어붙는 점착성이 떨어져가지고 동물 기름 중에는 오리 기름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기름이 제일 나빠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양고기도 뭐 기름 장난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료를 좋은 걸 주다가 이제 나쁜 걸 주니까 그게 너무 애석하고 자기의 이제 궁핍하고 궁색하고 비참한 신세가 너무 슬퍼진가 봐. 별게 다 슬프네. 사람은 뭐 별게 다 슬퍼. 그래 왜 그게 슬프냐고 묻지 마세요. 지한테는 너무 슬픈 거야. 지한테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스스로 뭐 어디 갔어. 걔 4마리 데리고 차 안에서 스스로 어디 갔어. 어디 갔다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스스로 어디 갔어.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대. 사촌 동생이 걔를 그렇게나 사랑하다가 아니 사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아니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유혹이자 동시에 실현이 되는 거죠. 인생이 한번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어려움에 떡 빠진 사람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도 포기하자 인생을 요건 또 유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실현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강한 유혹의 시험은요. 결론은 항상 결론은 뭐로 나느냐 하면은 그만두자. 끝내자. 인생을 끝내든 믿음을 끝내든 끝내자. 사명을 끝내든 끝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뭐 시련이니 뭐 유혹이니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지 않죠. 그냥 시험이라 그랬죠. 그냥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시험이라 그러고는 뭐라고요?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는 자는. 우리가 그걸 참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지옥처럼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고 엎어져 버리면 거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미 알고도 부르셨다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행실을 하며 예? 내 속에 있는 트리거가 뭐며 내 속에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뭐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 문제는 내가 나를 잘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나?
그럴 때가 없지 않아요? 저는 이제 깜짝깜짝 놀랐겠더라고요. 특히 작년만 하더라도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짓을 다 했네? 혹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예? 내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서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것을 나한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내 성격이 어떤지, 예? 내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지, 진실하지 못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예? 심지어는 자기의 성질이 어떤 건지, 자기의 방향이 어떤 건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격 이야기하면은 MBTI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성격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성격에 대해서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칼 융이 주장을 했죠. 하나는 칼 융이 주장을 해서 선천적인 특질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칼 융의 이론을 따라 만들어낸 성격 테스트가 MBTI예요. 오케이? 예?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고칠 수 없다. 타고났다. 이게 이제 MBTI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말고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격이란. 예? 그걸 가르쳐 TCI 이제 검사를 해요. 저도 해봤죠. TCI라고 검사지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이제 교육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검사를 이제 TCI 검사라고 하는데 둘 다 해볼 필요가 있죠. 선천적인 게 뭐며 이제 뭡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렇게 차근차근히 또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희한한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둥, 뭐 하나님의 뭐 그 환상을 봤다는 둥, 요런 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 몰린 사람이 있어. 예? 저는 뭐 천만다행으로 65점 나왔대요. 100점 나오는 거 수능 엉터리인데 65점이면 점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중간보다 약간 올라가 있는 거지. 중간보다 약간. 그렇게 약간 뭐 거의 다 중간에 다 걸쳐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격 테스트 이야기한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니까 예?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것 같은데 성격 테스트 딱 하고 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걸 발견하게 되거든. 예? 내가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어?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 또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현재의 자기하고는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설정해 놓은 자기하고 이걸 자기 일치라 그러는데 자기 일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자기를 자기인 줄 아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네 모습 좀 봐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이냐? 이거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나 시련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나는 누구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나는 나를 잘 모른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참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만 누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많이 당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장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우리나라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 뭐시기 명이라고.
그 사람은 저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죠. 예? 그만큼은 범죄의 재판에 걸리는 게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하노? 자기가 스스로 아이고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고 물러서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요 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심이 막 가득 차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곱하기 멍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살 당하게 만들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당하게 만들고 자살로 가정한 킬러가 왔다 갔겠지. 자살 당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어떡하든지 재판에 안 가려고 어떡하든지 막 발을 빼고 깨끗하게 정말 깔끔하게 좌파들이 하는 말처럼 깔끔하게 그냥 재판받고 말지. 안 그래요? 지저분하게 재판을 어떻게 하든지 안 받으려고 요런 꼼수 저런 꼼수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어떡하든지 재판을 안 받으려고 거기다가 또 어떡하든지 우리 목사님들은 또 철없는 목사님들은 거룩한 이재명이라 그러지 않았나? 거룩한 문재인이라 그러지 않나? 뭐가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거룩하단 말이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하단 말이야? 그게 도대체 목사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그게? 어우 진짜 머리 아파 진짜.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내가 있어 그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 자기 자신을 알고 깔끔하게 아니다. 더 훌륭한 사람 그런 걸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어떡하든지 지가 앉아서 뭉개가지고는 지가 그냥 독재를 부려야 속이 시원한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희한하게 독재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예? 목사님은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가는 피아노도 이쪽에 있지 말고 저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어디 있든 뭔 소리야 뭔 상관이야 뭐. 여기나 저 있어나 뭐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예? 그래가지고는 또 교회에서 대판 싸우고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욕심이 잉태한다 했을 때 우리 저 어머님들이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했을 때 몇 개월 품고 있어요? 예? 10개월 품고 있죠. 그럼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말은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몇 개월 동안 품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0개월 안 될 수도 있고 10개월 안 되면은 7개월 품으면 칠삭동이 예? 또 10개월 넘으면은 이제 늦둥이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욕심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거야 그게 몇 개월 품는지는 모르겠어 몇 개월 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욕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지 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꼭 갖고 있는 거야. 그 마음속에 꼭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죽을 자리를 지가 찾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욕심을 품고 살다가 욕심대로 지가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부자 한번 되어보려고 대박 한번 쳐보려고 여기저기 빚내가지고 뭐 애견 샵도 내고 식당도 끝냈는데 봤더니 예? 애견 샵도 망하고 식당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또 했는데 또 망하고 하다 보니 빚만 점점 늘어나 이제 나중에 빚 갚을 힘도 없어. 그러면은 빚 갚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채 빌렸으면 큰일 난 거죠, 그죠? 예? 카드 빌렸은 거면은 뭐
너 보라고 못 갚는 것 같아. 어떻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채 빌려 쓰면은 큰일 나거든. 예?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카드 빚은 빌려요. 은행 빚은 빌려도 되는데 사람 돈을 빌리면 안 돼. 큰일 나. 사람들. 그럼 어쨌든 간에 예? 그렇게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보세요. 뭐 빚내 가지고 아파트 사고 한 개씩 막 미끄러지잖아요. 뭐. 완전히 미끄러지잖아요. 10억 하던 게 5억으로 내려가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키아누 리버스처럼 돈이 4천억 넘게 해서도 집이 없잖아. 주윤발에도 주윤발에는 8천억이 넘게 있는데도 집이 없이 살고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뭐 우리가 꼭뭐 강릉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어. 버스 타면 또 1시간씩 빙빙 돌기 때문에 그냥 차 갖고 있다 칩시다. 우리는 그거는 봐줍시다. 차는 봐줍시다. 차는. 그런데 꼭 집이 있어야 되나? 집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 한 몸 누일 곳이 있으면 족하지 않나? 꼭 빚내 가지고 집 사야 되나? 저는 빚내가 집 사는 거는 약간 조금 뭐 그런데 뭐 잘 몰라. 저는 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뭐 알아서 뭐 집을 사시든지 뭐 어디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온갖 좋은 은사와 그죠?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 통역 은사를 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낼 힘을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에 또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온전한 선물은 또 뭡니까? 정말 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 집도 주시겠지. 뭐 집을 가지고 있다고 죄 짓는 건 아니잖아. 그죠? 집을 주시겠죠. 차도 멋진 걸 주시겠죠. 차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이제 차 없이 한 3년 4년 걸어 다녔는데 그때 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한 2년쯤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죽겠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죠. 주여 차를 주시옵소서. 차를 주시옵소서. 차를 주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뭐 중고차 똥차라도 주시대.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게 꼭 새 차여야 되나? 저는 중고차가 좋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온갖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을 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것도 기쁘게 생각해야죠. 재물을 원했는데 주시는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버리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잘 쓰라고 주셨으면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와도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고 좋은 선물이 와도 또 기쁘게 여기고 좋은 은사가 와도 또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기고 그게 시험이든 뭐든 간에 다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는 뭐예요? 실제로는 나한테 조금 안 좋네 싶은 거는 참고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은 누리고 예? 누리라고요. 그 누리지 못한 것도 잘못하는 겁니다.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죠. 노다지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이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해하라. 그 많이 들으라는 얘기죠.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죠? 근데 듣기는 속해하는데 무엇을 듣는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가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대해서 그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은 그 분별이 당장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분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옳은 건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예? 편집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편집하는 거 잘 봐요. 지수야, 잘 봐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면 강릉에 2년 전에 불이 났었잖아. 근데 불이 났을 때 바닷가에서 이제 강릉 시내를 보고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 강릉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바다 쪽에서 불을 찍으면 강릉 시내를 향해 찍으면 뭐 맞겠지? 지수야 맞겠지? 그러니까 강릉 시내를 향해 불난 걸 찍으면 강릉 시내가 불바다 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강릉 시내 쪽에서 바다를 보고 불난 걸 찍으면요 불이 바다 쪽으로 가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강릉 시내가 불바다가 됐다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데 이놈이 뉴스하는 놈들이 바닷가 쪽에서 강릉 시내를 보고 찍어가지고는 뉴스에 보내가 강릉 시내가 불바다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겠어요. 제가 강릉에 있는 줄 아니까 괜찮냐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다음에 또 뭐 강릉에 이제 저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안목 가는 길에 이제 좀 뭐 물구덩이가 좀 되겠지. 어딘가는 또 뭐 무너졌을 때고 그것만 클로즈해가 찍어. 그러니까 강릉이 물바다 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야. 요게 편집이에요. 요게 편집. 심지어는 강릉에 오래전에 태풍 매미 루사 때 찍은 사진을 가와가지고는 지금 강릉이 크게 이제 물 난리로 크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또 방송을 내보내더라고. 그래 보고 저게 언제쯤 사진이지? 저는 근데 못 봤는데. 그 옛날 사진 갖고 와가 막 보이소. 이래가 되겠어요. 예? 방송국 하는 놈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가 되겠냐고요. 예? 여러분, 저 극동방송 있죠? 극동방송의 직원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방송 중에서 3등 안에 들어요. 3등 안에. 예? 극동방송이 3등 안에 들어요. 교인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연봉이 1억이 훨씬 넘어요. 야, 참, 아니 배신감 전에 방송 선교 헌금 타령을 해가지고 헌금 받아가 자기들한테 방송국에서 3등 안에 드는 연봉을 받다니 이게 뭐야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듣기는 속히하되 또 무엇을 듣는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천천히 말하라는 거죠. 말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게 말할 줄을 잘 못해. 남의 말을 다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끊어봐요. 자꾸. 예?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론이 나오면 아직 멀었는데 서론 듣고 끊어버려. 이거 굉장히 이게 대화법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이 빠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성질을 내버려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말하는 것은 천천히 말하라. 그 다음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친 말씀을 받지 말라. 거친 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덮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왜 말씀이 뭐 이런 말씀이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에 반항하면서 받을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반항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걸 목사님한테 적용을 한다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자기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말을 만나하고 자기는 맨날 속이면서 뭐 말씀을 저렇게 뻔질나게 하시나. 이러면은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게 아니죠. 자기하고 상관없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남에게 적용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요.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만 꼭 들으면 되거든요. 나만 꼭 들으면. 종종 이제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전혀 없지만은 내보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고 설교하시면. 제가 전에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죠. 제가 누구 보고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듣다 보니까 신경질 나더라고요. 저보고 설교하신 거냐고요? 이렇게 나중에 누가 한번 물을 때 그럼 네 보고 설교하지. 누구 보고 설교하냐? 네 설교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이가? 네 보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겠냐? 웃기네. 나중에는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신경을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유튜브로 뭐 설교를 있는 대로 노다지 설교만 듣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게. 물론 많이 들으면 뭔가 한 가지라도 남는 게 있겠지, 마음속에. 마음속에 남는 건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뭐라고요? 행하는 데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차라리 남의 설교를 듣지 말고, 이 유튜브 이 성경 들어도 괜찮잖아요. 성경 딱 틀어놓고, 성경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읽는 것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어쨌든 귀로 들리는 성경이 있잖아. 저는 성경 들이 좋던데. 예? 저는 성경 들으니까 막 쏙쏙 들어오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행하는 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라고요? 말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나서지 말고. 그죠? 네? 말로 잘난 척, 아는 척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좌든 우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것. 예?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좌든 우든 그게 너무 집착해서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돼. 저처럼 저주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앞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말씀